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매달림의 영성, 기도 매달림의 영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삶의 예환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게 정말 답답한 문제, 억울함을 당한 적이 없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 예수님께서 한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자체도 많이 힘들 건데 억울한 문제까지 답답한 문제를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문제가 이 여인의 인생을 불행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억울한 문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어떤 억울한 문제를 당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억울한 문제를 그냥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억울한 문제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가족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한이 되고 또 불행의 나락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억울한 문제는 원수의 장난이었다. 이 여인을 망하게 만드는 원수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인은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여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그가 누구냐면 재판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여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부탁한 겁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원수, 이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원수를 이 여자는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는, 귀신들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의 대인관계, 직장에 모든 일에 원수는 틈만 있으면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괴락을 갖고 여러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눈물의 노래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예가 3장 52절에 원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새를 잡는 포수가 날아가는 새를 이유를 가지고 잡겠습니까? 이놈은 되고 저놈은 안 된다, 뭐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포수는 활을 쏘고 총을 쏠 적에 그저 새를 잡아서 자기의 소득과 이익을 거두면 되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 예가는 자기에게 당하는 이 수많은 억울한 일들은 다 원수들이 어떤 이유도 가지지 아니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답답한 문제로 고통받는 이 과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장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법으로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재판장은 뇌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사랑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마귀의 존재이죠. 악한 존재이죠. 우리의 모든 출발은,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라,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이분에게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해결하는 인물입니다. 과부는 여러 번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재판장의 관심은 그 가난하고 힘든 과부의 주머니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과부가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어떤 돈을 갖고 오든 간에 돈만 가지고 오면 과부가 불행해지고 이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 돈을 주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주 나쁜 재판장입니다.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억울한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이 과부는 원수를 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게 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고 이웃도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재판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불의하고 선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 속에 불의한 이 재판장과 억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 과부의 예화는 1절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예화를 시작하셨는가 1절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특별히 세상적으로 낙심하는 거야 믿음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믿음 가운데 낙심되어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장로님에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렵고 억울한 문제 속에 빠져서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떤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잖아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여전히 그 연약한 자리에 늘 그곳에서만 뺑뺑 돌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삶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항상 기도이거든요. 이 기도 속에 낙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흔들리면 큰 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에 그 방법이 뭐냐? 간절히 매달리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1절에 출발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시작되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2절에 시작되어지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억울한 문제를 가진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계속 매달린다. 이 말씀이 3절의 내용인데 4절에 들어와서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 나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무시하며 살아왔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당당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과부가 계속 자기를 찾아와 매달리니 귀찮아 죽겠다. 나 이것 때문에 힘든다. 여러분, 재판장은 잘못된 인생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과부는 잘못된 재판장을 바로 돌리는 일에, 바로 판단하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이 재판장에게 가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나같이 억울한 문제를 당한 자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여인은 재판장에게 가서 이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돈으로 다 움직여지는 인간입니다. 이런 재판장은요, 유전무죄입니다. 돈만 갖고 오면 어떤 죄도 다 덮어줍니다. 그러나 무전유죄입니다. 돈 안 주면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다가 또 더 어려운 지경으로 그 사람을 몰아넣어 버립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예화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이 불의한 자에게도 그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과부가 매달리듯이 너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달리는 기도, 이 기도는 뭐냐? 매달림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매달림의 영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도 매달림의 영성이고 찬양도 하나님께 매달려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전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매달림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언어, 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기본은 말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응답으로 들어가는 기도는 매달림이어야 합니다. 이 매달림의 영성을 가지지 못하면 기도는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달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매달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토미 테니가 쓴 책인데 갈급한 영혼, 이 책도 이분이 썼죠. 간절한 매달림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달리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거절하지 못하신다. 필사적으로 매달려라. 나의 유일한 자랑은 내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린다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작가고 위대한 목회자인 토미 테니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은 좋은 학교를 나온 학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그 어떤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간절히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부는 원수 때문에 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이 과부의 삶을 치료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재판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한번 찾아가 나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럼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는 돈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장.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서 해결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상에서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언제나 천사의 찬양 속에 둘러 사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다가도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비명 소리를 내며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순간에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천상의 예배 자리에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에게로 찾아오시고 나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냉랭한 기도가 되면 안 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되고 확신 없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로 끌어오기 위하여,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기 위하여, 그분의 보좌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절망과 배고픔에 간절함을 갖고 어린아이가 부르짖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아 주십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14살 때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4살에 출생신고를 하면 14살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기본증명, 법원에서 지금이라도 띄면 딱 저렇게 나옵니다. 기본증명은 이것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 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증명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본증명은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말소가 됩니다.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을 살리려면 기본증명을 법원에서 떼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이 만들어지거든요. 14살짜리를 14살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내가 매달리니까 호적이 필요하니까 14살 때 이 철이 들잖아요. 그리고 호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간절히 매달렸는데 두드려 맞아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더니 어느 날 아침에 그래 내가 너 호적 만들어 줄게 하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호적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길로 면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14살짜리가 1살이 된 것입니다. 저는 77년생입니다. 그 이후에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고등학교를 못 갑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 선언학교라고 직업훈련소에 원서를 내는데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쓰다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김한욱이가 3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3살짜리 중학교 3학년은 저밖에 없습니다. 역사 이래에 3살짜리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불러 너 중학교 졸업 못한다. 교육청에서 알아보니 3살짜리는 졸업이 안 된단다. 그리고 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는 부산에 있는 선언학교 원서도 내지 못한다. 3살짜리 원서는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학교도 오지 말고 가서 호적을 고쳐오라. 그래야 졸업도 하고 부산선언학교도 갈 수 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를 안 가고 경북 영천시 고경면 사무소에 갔습니다. 청송 산골짜기에서 버스를 타고 찾아 영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향인 그 면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100일 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히 망해서 피덩거리를 안고 청송 산골짜기로 이제 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 아침에 한 10시쯤 도착을 했어요. 교복을 입고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거기 들어와서 서류 하나를 내더니 거기 이제 3살 됐다라고 하는 주민등록 등본이죠. 등본을 보이면서 거기 있는 면 직원에게 선생님 이거 한번 보시라고 내가 김한욱인데 3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 직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중학교를 어떻게 들어갔네. 그것도 기가 막힌 것은 이 교육청이나 중학교에서 1살짜리를 왜 받았는지 나는 몰라요. 그 1살짜리는 받을 수 없는데 그냥 받은 거야. 그래서 졸업하게 되는데 3살인 거예요. 그 면 직원이 너 이거 어떻게 중학교를 들어갔니? 그래서 선생님 졸업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의 나이로
17살로 바꿔주세요. 18, 17살이거든. 그때 한국 나이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거야. 너의 아버지가 법원에다가 이 호적의 나이를 정정하는 재판을 받고 신청하면 너 분명히 나이가 들었는데 바꿔줄 거야. 그래, 절차를 밟아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부산선언학교 원서도 써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고쳐줄 자는 면 직원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면의 의자에 앉아서 12시가 지나고 오후 3시가 지나고 오후 5시가 지나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요. 중간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가서 아저씨 바꿔주세요. 안 돼. 그 옆에 아가씨에게 가서 아가씨 좀 바꿔주세요. 안 돼. 아무도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한 5시 넘으면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나도 집으로 가야지요. 밤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이 없고 길이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지금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고 졸업을 앞두고 들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가 혼자 앉아 있는데 서글픈 거예요. 저 인생이 어린 나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인간이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야 되고, 나는 왜 호적 나이가 3살이 되어야 된단 말인가? 그렇게 앉아가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울음이 결국은 누구를 향하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울다가 이것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댐에 물이 터져버리면요, 막을 수 없듯이, 감당이 안 되듯이 내 10년과 내 삶을 다 무너져 내리게 하면서 그 면사무소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땅바닥에 교복 입고 굴러 떨어져서 혼자 소리 지르면서 이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니까 직원들이 시끄러우니까 밖으로 나와, 이제 이 안에서 이쪽 앞으로 나와가지고, 야, 학생, 기도하려면 교회 가서 해라. 여기는 면에다 면. 그게 어디 절제가 됩니까, 제가? 엉엉 울면서 거기 기도했어요. 면장님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 방에 좀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원 한 명이 나를 데리고 면장님 방으로 갔어요. 면장님이 이야기, 너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리 면에 와서 왜 그래 행패를 부르고 난리가 아니냐, 저보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면장님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보이면서, 면장님 보십시오, 저 나이가 지금 3살입니다. 저는 이 나이를 고치고 싶습니다. 원래 내 나이대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바꾼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우리 아버지가 저를 출생신고를 안 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중학교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매달렸더니 아버지가 면회 가서 그냥 출생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도 안 된다 하고 부산선언학교도 원서도 못 내니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법적으로 이거를 정리하게 하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 면장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빨개지며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어 이 고통을 당하느냐. 예? 그러면서 어른을 잘못 만났고 어른들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만 말하면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면장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저의 가슴을 시원하게 했어요. 집에 가라. 내가 알아가 다 해결할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6년간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 가정 아버지 술 끊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늘 새빵 살면서 등록금 기성예비도 못 내고 늘 어려웠는데 한 번도 허리 펴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면회관이, 면장은요, 나하고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단숨에 속 시원하게 집에 가라, 내가 해결할게. 답답하고 힘들면 면회 가십시오. 면회 가면 시원하게 면장이 해결해 줍니다. 그 면장님이 저보고 집에 가라. 그래서 집으로 왔지요. 결국 한 3, 4일 지나서 나보고 그걸 보라고 했는데, 내가 사는 동네 면회 가서 딱 서류를 띄니까 1964년생으로 딱 바꾸어져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바꾸어진 것을 갖다 주니까 한 일주일 만에 갖다 줬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야, 이거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이래 고쳐왔느냐. 그러면 우리 담임 선생님은 불가능한 걸 왜 내한테 시킵니까? 네가 어떻게 이걸 고쳐왔느냐. 그런데 우리 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냥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도 그냥 바꿨으니 묻지 마세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면에서 결국 마지막에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지간하면 집으로 돌아가야겠지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절규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면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진행되게 해 주셨어요.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버스를 타고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가 아니라 저희 기분은, 마음은 천사의 병에 엎혀서 집으로 오듯이 너무 기쁜 거야. 이 기쁨의 영성이라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지만 여러분께서 매달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도록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억울한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쁨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 밤에 어두운데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혼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면장의 말 한마디, 야, 가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저는 중학교 그렇게 졸업하고 부산선언학교에 참 기도의 응답으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는데, 거기서 교육을 7개월 받고 배를 타는데 배에 올라가지고 그 면회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 그 하나님만 믿고 살겠노라고 마음 작정하고 성경 읽고, 정말 그 배 선원의 타락한 생활 속에 술, 담배, 노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다가 목사 된 거예요. 믿음 너무 좋으면 목사 되니까 적당히 믿으시는 것도 내가 권장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매달림은, 기도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을 보겠느냐 이겁니다. 인자가 왔을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매달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매달리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억울하지 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획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고 엄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는데, 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 그 이름에 매달리는 자는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남는 것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권력이나 명예나 집안의 어떤 그런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쌓인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게 매달리며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